저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도록. 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든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노아홍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아홍수를 생각하신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40일 동안 물을 쏟아 부으시면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아홍수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늘 무섭고 진노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 작가에 있는 엘리 위젤은 노아홍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노아홍수의 하나님은 1막을 보고 자신의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2막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 종료해버린 극작가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여 창조한 세상의 서막이 열리자마자 바로 종료를 선언한 감독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노아홍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신 것보다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홍수 심판만 생각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노아홍수의 첫 부분인 6장 7절을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를 기억할 뿐 창세기 8장 21절인 내가 전에 행한 것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홍수를 보내시고 세상을 멸하셨을까요? 노아홍수 이야기를 원어로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관련된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사용되어지는 명사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프와 헤마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아프와 헤마라는 단어는 노아홍수 이야기에서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진노하셨다라는 개념을 가진 어떤 명사도 노아홍수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진노하다라는 동사가 쓰였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 같이 진노하다라는 것의 가장 흔한 동사는 아나프와 하라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아나프와 하라는 동사 또한 그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진노의 감정으로 이 노아 홍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감정을 가지고 노아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진정으로 이렇게 홍수를 일으키셨어야만 했을까? 어떤 감정이셨기 때문에 이 전 지구적인 홍수를 이 땅에 일으키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한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홍수를 일으키실 때 느끼는 감정이 진노가 아니라 바로 한탄이라는 감정입니다. 네,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한탄하다는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하다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탄하다를 한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원망하다, 한숨 쉬다, 뉘우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번역이나 바른 성경 혹은 쉬운 성경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영어 번역도 regret, repent 라는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자신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인간과 땅을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시고 계시는지, 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한탄하다, 후회하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나함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1차적인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바꾸다라는 해석으로 이 구절을 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헷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구절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후회하셨다라는, 좀 성경이 좀 잘못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한탄하다, 후회하다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을 다 헤아리거나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가시는지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 그것을 사용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단어로 빌려온 것이지요. 여기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정말 내가 진짜 이거 괜히 했다, 내가 진짜 이거 괜히 만들어서 괜히 나만 골치 아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단이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성품이 변했다는 것 아닌가요? 우리 같이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시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다 하니. 네,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변개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15장 3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나옵니다. 후회하셨다고 바로 나옵니다. 29절에서는 변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35절 바로 후회하신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속되는 죄악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후회하신 것처럼 우리의 언어를 빌려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인 동형문적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아까 나왔던 한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나함이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차근차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셨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함의 기본 의미는 뜻을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만 다른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마음이 바꾸다 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네, 이 부분
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나함 동사가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나함이 후회하시다 라고 적혀 있었고, 민수기에서는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상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구절도 보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 돌이키사도 나함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이키사, 돌이켰을 때 나함 동사가 쓰였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사무엘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시지만,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 심판을 거두어 들이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본문 둘 다 나함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불변하신 분이신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을 후회하시는 분이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정과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작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작정하신 일은 무조건적인 선언이므로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섭리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적 의도를 섭리를 통해 전하기 때문에 섭리의 영역에서는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로, 그러니까 내 변덕으로 후회하시면서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인데요, 어떤 성품이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요엘서와 요나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앞절이 있었는데, 영어는 이게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말씀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고 두려운 날의 징조로서 메뚜기 때 재앙과 가뭄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요청하면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겠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돌이킬 때 또한 나함이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의 성품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영역에서 마음을 돌리시는 경우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변덕과 자의나 언제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함께 요나서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나함,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라고 작정하신 것 같지만 40일이 지나면,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왕이 회개하라고 조서를 내리고 이 회개의 반응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마음이 돌이켜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섭리를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들이 악을 행하면 선을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섭리가 철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는데, 그럼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신뢰할 수 있을까? 결국 노아 시대 때에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섭리의 영역에서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마음을 바꾸시더라도 언제나 그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는 해석보다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악한 모습, 우리가 너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들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함 동사가 쓰이는 곳에서는 돌이키실 때 동반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 근심과 걱정과 마음 가운데 심각한, 정말 아픈 통증을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증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산물로 홍수를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홍수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인간은 죄악과 사악한 생각만 하니까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노아 홍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홍수를 대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시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 등 그들의 제약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니, 이렇게 그들의
제약된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홍수라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린 붙잡고 살고 계신가요?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고 누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자비하시고 복수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당하시며 끝내 자신의 분노를 이겨내시고 근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우리 안에 이루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 선하신 것을 못 이루신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요? 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동안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뜻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모든 구절에 있었던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나는 의인처럼 살았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지만 우리 안에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고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외면한 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옳은 것 마냥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보다 지금 내 판단이 내 마음이 더 중요했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불순종하신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